샬롬. 새싹인교회 오연석 전도사입니다. 개인 간증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나눠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모 대학 교수님이나 아직 목사님도 아니고 또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특별한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누구인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제 삶을 돌아보며 순간순간 제가 만난 하나님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잃은 양 이야기로 시작하셔서 잃은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 바로 탕자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저는 탕자의 이야기로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탕자 비유에는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버지와 큰아들, 그리고 재산을 달라고 한 작은 아들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야 아들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가 있었는데 보통 장남은 재산의 3분의 2를 그리고 차남은 3분의 1을 소유하였습니다. 형이 동생의 2배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으로부터 오는 편안함과 독립만 원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동 문화를 연구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한 예는 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고 이런 말을 한 아들은 사실상 때려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바보같이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산은 땅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미리 재산을 나눠주려면 아버지는 자신이 갖고 있던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들뿐 아니라 아버지 역시 경제적으로 큰 리스크를 얻게 된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땅은 곧 지위였고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만큼 좋은 곳이 없건만 결국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내었고 좋은 옷을 입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신학자들은 이때 작은 아들의 나이가 18세 이하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회 경험도 없고 교만했던 이 둘째 아들이 외국으로 나가자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흉년까지 겹쳤습니다. 외국에서 완전히 파산해버린 이 둘째 아들은 결국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 돼지치기를 하게 되는데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자 탕자는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돼지우리의 진흙탕에 뒹굴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밖에서 사람 취급 못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탕자가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들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하인이 되는 편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고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먼 발치에서 보이자마자 급히 뛰어나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원래 고대 중동 사회에서 가장들은 절대 달리지를 않습니다. 재산을 소유한 나이 많은 아버지가 뛴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작은 아들을 마음에 그리고 있었고, 아들이 보이자마자 혹여나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까 봐 달려가서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 목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는데, 원어로는 아버지가 아들 목에 넘어졌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버립니다. 이건 역시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때려 죽여도 모자랄 놈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그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의 몰골을 본 아버지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는 죄수처럼 삭발을 했고 신발은 한쪽 끈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미 밖에서 스스로 죄값을 톡톡히 치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측은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플랑클 니조마이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일렁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용서가 있기에 유지가 되고 보존이 됩니다. 용서는 마치 사회를 바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상대와 같을 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와 같이 상대보다 내가 더 큰 존재라야만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제게 궁금하신 것이 전도사님은 왜 안동으로 왔어요? 입니다. 보통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학생들 서울에서 잘 안 내려오려고 하죠. 평소 안동 지역은 좀 세다라는 고정관념이 제게 있었고 실제로 와보니 좀 세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동 동부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이 모두 인격적이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제게 너무 잘해 주십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어서 지금은 안동에 참 잘 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첫 사역지는 서울 목동에 있는 성암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제 사역 첫날 사진입니다. 성암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내실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 면접 보러 가던 날 제가 그만 서부 간선도로로 잘못 가버리는 바람에 30분을 지각했습니다. 아마 면접날 지각한 전도사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아동부를 맡았었는데 부장님이 처음에는 제게 마음을 안 여셨지만
나중에는 아주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임하던 날 한국교회 좋은 목사님 되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것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영주에서 서울에 있는 사역지까지 가려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했고, 또 1년 동안 왔다 갔다 해보니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곳 안동 동부교회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부모님이랑 옷가게 장사를 7년 동안 했었는데, 신대원 올라가니까 부모님이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영주 홈플러스에서 레드페이스라는 아웃도어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아웃도어는 물량 이동이 특히 많습니다. 제가 신대원 올라가고 한동안 어머니 혼자 하시다가 어느 날 허리에 큰 통증이 왔습니다. 원래 웬만한 통증은 다 참으시는데 이때는 침대에서 꼼짝을 못 하셨고 결국 119 타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때가 학기 중이라 더 정신이 없었는데요. 낮에는 매장을 보고 마치면 병원에 들리곤 했습니다. 3주 동안 저와 어머니를 붙들어 주신 것은 세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마지막은 어머니 생일과 같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흰 병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어머니는 퇴원을 하셨고 지금은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저는 현재 신대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제 곧 3학년이 됩니다. 방학 중에 성도님들께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전도사님 주중에 뭐해요? 였습니다. 성구 영신 끝난 뒤에 학교에서 성경 종합고사 시험을 쳤습니다. 신대원 학생들은 모두 3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구약과 신약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3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12월 26일에 쳐서 합격하였고 구약은 한 달 뒤인 1월 22일에 쳐서 최종 합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중에는 부모님 일을 돕고 있고 저녁 시간에는 신대원 동기들과 책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함께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헨리 나우엔이 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은 워낙 유명해서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 그림을 보고 감명을 받은 헨리 나우엔이 쓴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렵지 않으면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읽어보신 성도님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어린 시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영주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있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 불가능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친가는 영주에서 2대째 옷가게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를 안고 있는 아버지 사진입니다. 멀리서 봐도 아버지는 몸이 좋으셨는데 당국대 체대를 나오셨습니다. 제 주변의 체대 친구들 살펴보면 체대는 크게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성격이 엄청 털털한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엄청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두 번째 스타일로 자기 관리가 엄청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가는 교회를 안 다녔던 집안이었기에 목사님 딸이었던 어머니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주에서 다녔던 모교는 영주 제1교회입니다. 이것은 성탄절 율동하고 있는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 바지가 젖어 있습니다. 화장실 가야 하는데 못 가고 무대에 올라가서 바지에 싼 사진입니다. 그래도 춤은 꽤 잘 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림을 좋아했었고 특히 공룡을 좋아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을 보면서 저도 나중에 공룡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영주가 심심하고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도 맨날 소백산만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서울에 있다가 영주 내려오면 소백산 풍경이 너무 좋습니다. 겨울 되면 소백산이 남색빛을 띠는데 풍기 IC쯤 들어서면 영주를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소백산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서울은 롯데타워가 사방에서 보이지만 영주는 소백산이 사방에서 보입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복무는 전북 익산에서 했습니다. 개인화기 조교로 근무했는데 부대에 있을 동안 교회에 올라가서 초코파이 훔쳐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오전이면 동아리 활동하러 교회에 올라갔는데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훔쳐 먹다가 안 들키니까 나중에는 가방을 들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는 가방이 홀쭉한데 올 때는 뚜껑이 안 닫혀서 팔로 누르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신기한 것이 그렇게 많이 훔쳐 먹었으면 분명히 티가 났을 텐데 교회에서 아무 소리 안 했던 것이 참 신기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위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원 사격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반 조교들이 휴가를 많이 가면 우리 반 조교들이 그 반으로 지원을 나갑니다. 저희가 가서 하는 일은 밑에서 부사관들이 총을 쏠 때 산 위에 파놓은 호에 숨어 있다가 사격 끝나면 뛰어나가서 몇 발 맞았는지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격하는 동안 선임이랑 같이 호에 쭈그려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귀에서 자꾸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에 있는 선임이 무슨 소리 안 들리냐 하더니 여기가 산이니까 벌레가 좀 빨리 나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저기 산 아래에서 교관님들이 막 손짓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저희가 호 위치를 잘못 알고 들어가 총알이 바로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윙윙거리던 소리가 바로 총알 소리였습니다. 만약 그때 선임이랑 제가 중간에 벌떡 일어났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저를 군대까지 입대시키시고 제대하는 것은 못 보고 가셨습니다. 제가 입대한 뒤에 아버지 목에 멍울 같은 것이 잡혀서 병원에 갔더니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도 채 안 돼요. 제가 상병 끝나고 병장 넘어가던 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부대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또 익산에서 영주까지 올 때만 해도 덤덤했는데 막상 장례식장 도착해서 입구에서 이름 석자를 보자 뭔가 가슴 속에서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제 안에서 누군가 그것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탁 붙들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고 마치 단단한 바위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부대에 복귀했더니 한 달도 안 되어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연거푸 2번 장례가 나자 그때는 반장님도 웃으셨습니다. 군 복무하는 동안 큰일이 2번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전역할 수 있었고 전역하던 날 햇빛이 참 밝았던 기억이 납니다. 군 전역 후 저는 다시 경희대 복학을 했고 3학년 무렵부터 건축에 흥미가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3학년 때부터 실력이 나아져서 교수님께 발군이라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학교 다니는 동안 배웠습니다. 4학년 졸업작품 때는 밤을 새도 잠이 오지 않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 작품에 몰두했었습니다. 건축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늘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만 더 내게 있더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안에서 결과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도 저와 성도님들 모두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졸업 후에 저는 건축 사무소에 취업하여 2년 동안 실무를 하면서 서울 명륜동에 주택 하나 그리고 부산 용호동에 카페 하나를 설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소 다닐 때 크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같은 건축이지만 학교에서 공부할 때와 느낌이 달랐고 제 것을 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그만두고 2014년부터 부모님 사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때마침 아웃도어 붐이 일어났고 사업이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를 매달 한 번씩 펼쳤고 많을 때는 2번씩도 펼쳤습니다. 몸은 더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수당은 더 들어왔습니다. 건축할 때 야근 많아서 늘 불만이었는데 장사를 시작하니 날마다 야근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가고 순식간에 7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때로는 마감 시간까지 점도 못 찍다가 마치기 1시간 전에 역전이 되기도 하였고 장사가 너무 안 되면 눈물이 난다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까닭 없이 미움을 받을 때면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일으키시는 작은 기적이라고 하죠. 한 가지 신기하면서도 다행인 것이 이때 제가 성경 필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도에 그칠까 봐 아예 시작을 마태복음부터 했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되었고
답답했던 제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자 환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책상에서 필사하고 마치고 돌아오면 꼭 필사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대원 가기 전까지 2번의 필사를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는 제 마음이 같이 환해졌고,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을 다니시며 역사하실 때에는 제 마음이 풍족해졌습니다. 신대원 가려고 준비한 것은 아닌데 장사하면서 틈틈이 했던 성경 필사가 제게 큰 공부가 되었고,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건축 그만두고 이 7년의 시간을 가진 것이 매우 아깝고 허송세월했다고 보시기도 하지만, 제게 있어서 이 7년은 행복했고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고 인생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영주 시민들이 저희 집을 참 많이 도와주었고, 이때 사람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수확은 제 자신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저를 비추어 보자 나도 마음속에 아주 못된 마음이 있구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이것이 은혜로 덮여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환경만 갖춰지면 교만이나 원망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으로 더러워진다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동생이 나타나자 큰형의 2눈에는 적개심이 넘치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자 이에 강한 불만을 표출합니다.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때로는 큰아들과 같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꼭 우리가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더라도 큰아들 같은 눈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그것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당시 송아지는 매우 귀한 음식이었고 송아지를 잡으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아버지가 이 집 나간 아들에게 쏟아붓자 큰아들은 눈이 뒤집혀 버린 것입니다. 집을 떠나거나 먼저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뿐이지 큰아들 역시 탕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려 했을 때도 큰아들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았지만 큰아들 역시 아버지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자 이 모든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큰아들 옆에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이 가슴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던 시절 주석가들은 탕자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종종 연결시키고는 했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림을 다시 보면 큰아들은 분명 바리새인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고 옆에 앉아있는 하인은 세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탕자 쪽으로만 투영시키지만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는 우리 모두 작은 아들이면서 동시에 큰 아들이기도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 이야기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실 모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은 최하층인 목자들에게, 드라크마는 중산층인 상인들에게, 그리고 탕자 이야기는 당시 지도자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큰아들이란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치밀하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큰아들의 마음은 극명하게 서로 갈립니다. 바리새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다 지켜낸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과 방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불쾌했고 큰아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노려보았을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우리들 중에는 큰아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렘브란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만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집이 기울고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됩니다. 폴 보티케라는 사람은 젊어서부터 렘브란트의 직업은 단 하나, 늙어가는 것 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화보다 아버지의 남루한 옷이 더 고급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랑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노쇠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지나 노년의 렘브란트는 이제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에게로 향합니다. 렘브란트 그림에서 아버지의 양손은 서로 다르게 그려졌는데 굵고 강직한 왼쪽 손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녀리고 고운 오른쪽 손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출세했는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의 손으로, 때로는 어머니의 손으로, 또 때로는 친구나 선생님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내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나를 붙들어 주었으며 태어나는 순간 환영해 주었고 어머니 품에 안겨 주었으며 잘 먹이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면 어김없이 숨겨 주었고 슬픔에 잠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태초부터 나를 온통 둘러싼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제가 밤늦게 TV를 보는데 김하종 신부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신부님인데 안나의 집을 운영하며 매일 500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와 허물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돈이나 직위로 세탁하려 하지만 진정 우리의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섬김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격이 없었지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어떤 대가도 없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여 주십니다. 탕자 비유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강제로 우리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과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저는 장사하는 7년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되찾았습니다. 받은 것이 많았기에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7배나 더 밝고 선명한 하나님의 띠가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가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장사가 잘 되고 있고 이제 여기에 정착하려는데 다시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지 않는다면 나중엔 더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제게 목사님 될 생각 없냐고 몇 번 물으셨답니다. 그때마다 제가 안 간다고 대답을 했다는데 제가 하도 필사를 열심히 하니까 어머니도 제게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신학교에 지원하였고 지금 신대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에 올랐습니다. 신대원 입학하고 2년 동안은 학교 커리큘럼에 쫓겨 또 모르던 신학을 배우면서 정신없이 따라갔습니다. 신대원 2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제가 이곳에서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동기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통전적 신학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까지 바닷물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있음을 봅니다. 학교에서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골 목회이고 다른 하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 자신이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더랍니다. 진로를 정하는 문제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 뚜렷하지는 않지만 저는 앞으로 외식하지 않는 목회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새싹인 교회 친구들이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을 두르고 세상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회개한다면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나 파산했습니다.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아올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건축도 그랬고 장사도 제 소양과 자질로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넘어갈 수 있게끔 두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7년 동안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있었고 7년 동안 배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안아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탕자인 우리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나이대마다 표현되는 아름다움이 모두 다릅니다. 건축도 마감이 있고 우리 인생도 유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에서 잡아야 할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것이 찰나 같은 우리 인생에서 붙들 수 있는 영원함이요 영광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집 나간 작은 아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 품에서 세상을 보는 순간 가장 크고 귀한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싹인교회 친구들이 그 사랑을 안고 세상 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났으면 합니다. 하나님 주시려는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만 하기에도 짧고 벅찬 인생임을 기억합시다.